우리 현장 예배든 온라인이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신령,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데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향기로운 예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묵도하심으로 뉴욕 정원교회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세상, 자연, 피조세계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건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인생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척함으로써 죄인의 자리에 전락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마다 초청장을 발송하셔서 우리가 함께하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주겠노라 라고 초청장을 오늘도 우리에게 발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준비와 시작을 함께 하신 성령님이여 마칠 때까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일래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성전이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영향받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먼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늘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온갖 노동을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것을 알아도 이미 지쳐있는 육체는 자꾸만 쉬고자 게으름을 부립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느라 정작 삶을 가이드하시는 주의 음성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에너지는 뒤로 미루어 두는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의 마음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혜를 돌이켜 영육 간의 우선순위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주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복잡하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을 향한 역사에는 변함이 없고 선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하여 그 일을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는 나라의 리더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여전히 코로나로 혼돈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민족들의 삶이 다시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너스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일어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뉴욕 정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 외에 비본질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말과 모습에 영향받아서 자신의 감정과 성전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 되지 아니하도록 늘 묵상하며 마음의 얼굴을 주를 향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신 말씀이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과 정원교회를 거쳐간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은혜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장소,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 중심, 상태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비록 온라인을 통한 각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느 때보다도 보시는, 들으시는,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게도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옛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해서 뒷부분만 말씀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재를 정한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요나와 물고기 뱃속, 아마 이 정도로 소재를 또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거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어린이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 어느 아저씨와의 대화랍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아저씨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어린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 그것을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너는 믿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야,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는 우물쭈물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물론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교회 학교에서 배운 말씀인걸요. 그랬더니 그 불신자 아저씨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살다가 살아났다고? 그럼 그걸 진실임을 네가 증명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는 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천국에 가서 제가 그러면 요나 아저씨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 아저씨가 직구적 질문을 하는 것이 야, 그런데 만약에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의 대답이 아주 재밌어요. 학생은 즉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반응을 모르니까 이렇게 좀 웃자고 한 얘기를 전달해도 굉장히 싱겁죠. 제가 전달하면서 그만큼 이 요나와 물고기 스토리에 대해서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접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소재가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오늘 주제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그런 기대는 왜 하는 걸까요? 막연하면서도 그런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길, 소망이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 뭐 나름 인간들의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한 희망 섞인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근거도 없이 바라는 희망사항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물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몹시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헤쳐나갈 길이 있다. 아니, 오히려 그 불가능한 상황에 오히려 해답이 있고 길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정답이 있다. 또 우리는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누누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막다른 골목에 갈수록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땅이 꺼지는 싱크홀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배후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한 어린아이가 그 불신자 아저씨와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웃자고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누누이 경험한 바가 있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해요. 기도의 자리가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길래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현장의 모습이 포착이 됐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나는 소위 말하는 선지자, 목사님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 혹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미숙해서 아직 거리두기 현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이 자연스럽지 못한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라도 그래도 선지자는, 그래도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성도들을 향한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 이런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다라고 하는 전달을 할 수 있는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브릿지,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선지자나 목사의 사명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요나 선지자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점점 더 넓혀가고 그리고 멀어져가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니느웨로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
그 과정 속에 배를 타게 되고 그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또 그리고 풍랑이는 바닷가에 던져지게 되고 또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그 현장, 그리고 그 현장 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2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도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우리 특별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전기차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기능과 성능과 그리고 실용도 같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가솔린 또 다른 어떤 연료를 주입해야 가는 그런 차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또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금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 주목을 하게 되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전기차의 생명은 이 배럴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것이 곧 엔진, 생명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그 배럴이를 충전해주는 충전소, 그 다음에 그 배럴이의 수명, 그리고 그 배럴이가 충전됐을 때 갈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렇게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주중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배럴이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로서 그 배럴이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완충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전력이, 에너지가 항상 어디서든지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잠시 드렸었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 소통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전력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소통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그런 까닭에 우리의 이 특별 기도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비록 이 자리에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30분 작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지만 그 30분의 기도가 다음날 24시간을 운행할 수 있는, 내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30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에너지, 그 전력을 통해서 다음날 하루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에너지의 역할은 충분하리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30분 1시간의 이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범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할렐루야냐, 감사한 일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연장성선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말이 돼요? 바닷속, 또 물고기 뱃속,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 믿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기도가 허리케인이 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장소 가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어떤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그리고 어떤 천재지변에 의한 조건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온라인이 있어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혹여라도 우리 어제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면 또 전기가 끊기고 물이, 수도가 끊긴다고 할까봐 물도 받아놓고 전기도 배터리 전화기도 충전해놓고 이랬습니다만은,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전기가 끊겨서 온라인을 연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사장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천지지변이 있어도 오늘 요나와 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사실을 넘어 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세, 우리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그렇게 뺀질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역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했던 거리두기를 점점 멀리하려고 했던 이 요나 선지자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까닭이 사연이 여기 나오네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그렇게 표현하네. 내가 받는 고난. 내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간격을 두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지 결국은 이런 처지에 이런 고난의 상황에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타라는 말 아세요? 요즘 줄여서 쓰는 말들이 유행인데 현타라는 말 잘 쓰더라고요. 한국에. 현타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의 준말이래요.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이제 비로소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자기 주제 파악이 됐다. 현실 파악이 됐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나가 건방 떨다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충분히 자기 역할, 기능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다가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떡 들어가게 되니까 현타, 현실을 직감하는 타임을 물고기 뱃속에서 가지게 되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주제 파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보면 변장된,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도 표현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자, 그렇게 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면 글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의 바닷속, 물속, 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과연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는 거죠. 그 불신자 아저씨처럼 그런 의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마땅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자, 표현을 보세요. 물고기 뱃속, 깊은 바닷속, 그 다음에 또 큰 물결이 나를 덮고 큰 물이 나를 덮고 또 그 다음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생크다운, 요즘 싱크다운이라 그래요. 생크다운, 싱크홀이라 그러죠. 땅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푹 빠지는 거. 싱크다운, 생크다운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나무 뿌리까지 생크다운된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은 있나? 뭐 지금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구덩이.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보면은 스월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글씨가 작아서 주보가 없어가지고 오늘 제가 글씨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네. 어디라고 그랬어요? 스월에 뱃속, 스월의 뱃속. 성경이
조그매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 수월의 뱃속에 들어와 있다. 수월의 뱃속. 이 grave라 depth of the grave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월은 성경에서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depth of the grave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이죠, 무덤. 무덤 깊이 지금 떨어져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 솟아날 구멍이 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 그런 입장을 뭐 표현할 수도 없지만 이런 절대적인 불가능한 상황,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대적인 불가능한 상황을 다양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요나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이런 상황까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니느웨의 그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았지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나의 그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 비웃기라도 하시는 듯이 그래 나를 떠나겠다고 나와 거리두기 하겠다고 한번 갈 때까지 가봐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수월의 뱃속으로, 무덤 깊은 곳까지. 그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쫓아내고 멀리 하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순종하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쉽게 가볍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주어지는 결과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 결과를 불행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 에덴과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추방당했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사탄과 가까이하고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거리두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셨어요. 추방시켜버렸어요. 그게 비극이에요. 인류의 비극. 그러한 상황들을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요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오히려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을 멀리했던 외면했던 주의 성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할 수 있는, 이 목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스올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과 같이 철저하게 추락된 그 현장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박한 절대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과 같은 그러한 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더 나아가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이 물고기 뱃속에 솟아날 구멍이 없다 할지라도 이를 기회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고백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들의 그 삶을 어렵지 않게 뭐 돌아보아도 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때로는 들어가지 않고는 기도를, 예배를 참 배울 수 없는, 이게 사실은 경험하지 않고 배운 대로 실천하면, 순종하면 이게 최선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불필요한 불편한 그러한 과정을 부득이하게 또 겪어서 또 그걸 또 기회로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솟아날 구멍을 주셔서 뭐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있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솟아날 구멍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이런 엄청난 혜택을, 베네핏을 주고 있는 축복이에요. 아니 지난주 중에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아니 지구가 이제 수명이 다 됐다고 화성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화성으로 특정인들만 옮겨놓겠다는 거예요. 한 100만 정도만. 뭐 하여튼 정확한 소스 뭐 예약인지는 제가 뭐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들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대판 바벨론이냐 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보았는데, 아니 화성에 간들 인구 뭐 70억 가운데서 100만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곳에 옮겨놓은들 화성에 가면 우리 인생이 또 달라집니까? 거기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고 살 거 아니에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그것이 지구가 멸망할 때에 솟아날 구멍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평범한 인생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 불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인간의 철저한 바벨탑의 계획일 뿐이다. 거기 가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걱정하고 살지 않을 거냐 그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그것이 솟아날 구멍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물질이, 어떠한 세상의 영향력이 자기의 삶을, 숨통을 틔워질, 그리고 솟아나게 할 구멍이라고 여기고, 지금도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다. 애착과 미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죠. 이런 것들을 교통정리를 늘 해야 한다고 말씀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1년 반, 2년 가까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우리 인생들을, 우리 지구를 가다 놓은 것과 같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냐. 코로나 해결 안 된다잖아요. 이제는 뭐 K방역을 우리 한국에서 자랑했지만 이제 한계가 왔는지 다음 달이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전문가들 진단이 나오고 그런 대책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도 뉴스를 통해서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던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적인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이제는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했대잖아요. 하나님은 자연, 물고기조차도 명하시는 분이고, 그 물고기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명하시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당나귀가 순종하고, 온 자연이 바람아 멈추어라, 바다야 잠잠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순종한다라고 제가 기도에 오늘 기원하면서도 말씀을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만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물고기에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는 거예요. 육지에 토해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성전을 향하여서 너 주목하게 되었다고 방향전환을 고백한 만큼 그게 회개예요. 방향전환이 회개예요.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감정 토로만 조금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발걸음을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 전환하는 것. 그거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방향 전환을 했으니 이제 내가 물고기를 명해서 육지에 토해냈으니 이제 내가 명한 자리에 가라. 니느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잖아. 사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물고기 뱃속과 같은 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얽매여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할 것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루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이 돼야 되고 물질도 회복이 돼야 되고 경제적인 상황도 나아져야 되고 인간의 관계도 회복이 회복이 되어야 될 게 너무나 많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생명을 늘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땅을 구원을 향한 우리의 계획,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요나처럼 이제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또 농담이 아니라 진담을 넘어 진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여러분들 내가 믿느냐? 단호하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grave, depths of the grave, 소울의 뱃속 깊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걸 내가 믿는다고? 믿으세요. 왜?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요나의 이 상황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는, 그래서 주님은 요나의 표적, 사인 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어, 제시할 게 없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오직 예수에게,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한 말씀, 니느웨 성의 복음을 전했던 요나의 그 복음 전함이 니느웨 도성을 온전히 완전히 구원하는 퍼펙트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오늘의 우리의 상황들을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일조하는 뉴욕정원교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거짓없는 정직한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누가 보는 사람 없지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뜻도 정성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선하게 선용되게 하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거두도록 열매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믿음 외에는 기도 외에는 솟아날 구멍이 없음을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복만 받아도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또 뭐 허리케인이 온다고 해서 또 여러분 또 교회까지 나오는데 불편함을 또 덜어드리려고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꼭 예배당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주중에 또 우리 9시에 밤마다 사랑의 특별기도에 함께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when we sing, we'll be evening come.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Well, we've sung a lot of hymns tonight. My favou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In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t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Oh Jesus,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 more. Oh, it's gonna be forever.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So sing like never before.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everything within me. God,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Everything within me. Bless Him. 지금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코너스톤의 은혜와 오늘 이 찬양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는 저 자신도 뭉클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너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한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예배를 허락하지 않은 이때에 정말 영적으로 소울의 뱃속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어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도리어 교회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집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택함을 입고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가마, 감동, 교통, 안과 밖으로 위아래로 언제 어디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충만해야만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유일한 숨통이 되시는 성령님의 차지, 하나님 나라 성령님의 전력이,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한, 단절되어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이래 수월의 뱃속과 같은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에 토하게 하신 그 요나처럼 사명의 자리에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회복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잘 드렸습니다. 자, 어때요? 채팅창에 소감에 한마디씩 하고 우리 헤어지죠. 인사하고 채팅창에, 그리고 헤어집시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하루에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9시 특별기도회에 30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민재 형제 들어왔네. 아이고 고마워라. 잘하셨습니다. 이런 교회에 와이프하고 같이 온라인 예배 드렸으면 좋겠네.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와이프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원래 이번 주에 같이 가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유, 반갑네. 감사하네. 그래요. 기도했어요. 우리 자매님 위해서. 제가 우리 와이프 이름 찾느라고 배가영 자매 우리 배가영 자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